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이 시간은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손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 딱 보면요,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딱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구원 얻은 사람과 구원 받지 못한 사람,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모두가 다 멸망을 향해서 가던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살면서 죄를 짓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는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은 내가 원래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돼서 내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DNA 속에 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살면서 사실은 죄 짓는 게 더 익숙해요. 좋은 일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결심하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교육하고 그래도 잘 안 돼요. 근데 죄 짓는 거는요, 애들 보세요. 안 가르쳐도 잘합니다. 그냥 그쪽으로 갑니다. 그죠?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거. 우리는 뼛속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우리는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정해진 운명 가운데 태어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됐을까요?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보여주세요. 5장 12절 보니까,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죠? 첫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인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 모두는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물려받아서, 그래서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 모든 인류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제가 설명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죠?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그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성경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말씀드린 것, 이게 원죄죠. 그리고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내가 짓는 죄, 이걸 자범죄라고 하잖아요. 이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인 거죠. 하나님께 분리된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잘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영생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여러분 법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여러분 하여튼 LA 폭동 사건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처참했던 그 미국의 그 상황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실제예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고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내가 죽을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지불됐습니다. 갚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 와 계십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일으키신 그 생명의 영이,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진리 가운데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뭐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복음이고 바로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다시 가보시면요, 이게 그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이게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믿어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안 믿습니다. 저도요. 그렇게 복음을 많이 듣고 전도를 받고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런 게 어딨냐. 너나 믿어라. 그죠? 자,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전체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죠. 자, 바울이 지금 십자가 도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음 이야기를 왜 하고 있죠? 왜 갑자기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우리가 보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잖아요. 편지. 자, 편지를 보내면서 간단하게 바울이 인사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그걸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어떤 이야기를 했죠?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간의 싸움에 대해서, 분쟁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꺼내 들었었어요. 그죠? 그 12절이었죠. 12절로 가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으로 1장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듣자니 너희가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파야. 뭐니 해도 게바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야? 바울은 어디서 나타난 사람이야? 나는 게바파야. 또 어떤 사람은 이도 저도 아니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파야. 자, 이렇게 네 파로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네 파로 나눠져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전해 들은 거예요. 이걸 보고 안타까워서 이 편지를 쓴 거죠. 그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울이 지난주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너희는 아직까지도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책망을 했었죠. 책망.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옛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죠?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자, 그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 지역. 근데 그 고린도는 어디에 있는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 그리스에 있는 남단의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여러분, 고대 그리스는요, 철학과 지식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철학의 중심지가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 지금 서양 사상의 근간이 됐습니다. 서양 문화를 꽃피운 서양 사상의 근간이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 헬라 철학은요,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어마어마한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뭐 피타고라스라든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이에요. 여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들은요, 늘 모여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그것을 놓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늘 밥 먹고 하는 일이, 여러분, 옛날에 그 당시에는 다 일은 노예들이 하고요,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늘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은 공부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또 새로운 사상 없나 어디? 그거 있으면 또 이야기해라 그래놓고 이게 그들의 삶이었고 일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라고요? 그런 곳에. 그런 것이 익숙한, 그런 문화적인 삶이 익숙한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전에 하듯이 똑같이 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가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 아덴이 어디예요? 아덴. 그게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지금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덴 바로 밑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인접한 도시예요. 인접한 도시. 근데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그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보니까 거기에 뭐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상들. 일본 같은 나라 가보면 거기 신이 몇 개라고 합니까? 몇억 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그 많은 우상들, 신전들을 보고 바울의 마음속에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울이 항상 그랬듯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죠? 회당을 중심으로 전해요.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7장 18절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스크린 한번 보세요. 저기 보시면, 자, 바울이 이제 아덴의 회당에 들어갔더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오죠. 철학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있는 철학자들과 쟁론을 벌여요. 바울이 원했다기보다는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니까, 어디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새로운 뭔가 사상을 전하니까 새로운 것이 왔네? 그러면서 앞에 세우고 이야기 듣고 쟁론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요약하면 그 십자가의 도라고 말했죠. 십자가의 도. 그걸 전하니까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이 그 말을 듣고 바울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그 다음 19절을 보여주세요. 19절 보니까 그를 붙들어 어디로요?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이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 유명한 곳이잖아요. 여기가 어디냐, 어떤 곳이냐면 늘 새로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모여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곳이에요. 그 광장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서 그걸 구경합니다. 듣습니다. 그걸 들어요. 근데 걷다가 이제 바울을 세워놓고 말해보라는 거예요. 네 새로운 사상을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흥미 있다, 관심 있다, 얘기해봐.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요, 복음을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걸 믿으려고 하고 그걸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끝. 이게 이들의 취미생활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그 뒤에 21절을 가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21절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지금 가장 새로운 것을 들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그죠? 바울을 세워놓고 듣는 거, 그리고 논쟁하고, 이런 거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당시 그리스 지역의 문화고 그곳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할 일 없는 인간들이죠. 맨날 모여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 광장에 세운 것은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뭐 새로운 이야기 하네? 논쟁하려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그거 이겨 먹으려고. 그래서 자기 팔을 만들려고. 그래서 거기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 늘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의 논쟁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내 가치관과 내 생각, 내 세계관을 대변할 만한, 추종할 만한, 나 저 사람 따라 이러면 좀 폼날 만한 그런 철학자들을 딱 찍어놓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이게 그 당시 문화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게 헬라인들의 문화고 관습이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라고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교회 안에서 네 파로 나눠져서 싸우고 다투고 쟁론하는지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들이 살던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바울파. 바울은 설교를 못하잖아. 글은 읽어볼 만한데 바울 설교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바울은 그냥 글로 쓰는 게 나아. 설교는 뭐니 해도 아볼로지.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아볼로파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각자가요, 자기가 추종하는 리더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 그래서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인들에게 너무 익숙한 관습이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이와 같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추종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양육했고 물을 주었고 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분의 교회고, 그죠? 그분의 교회고, 중요한 것은 공통점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랑할 것은 니네가 옛날에 하던 식으로 나는 소크라테스한테 공부를 했어.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았어. 이런 게 아니고, 그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어떤 철학과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 교회는 오직 십자가. 우리 신앙은 오직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함을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도 똑같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 안에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따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다 십자가의 구원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멸망을 향해서 가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22절 가보세요. 22절 이제 23절을 가보시면 이 십자가의 도, 자, 이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데, 근데 보세요. 자, 말씀을 보면 모두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23절.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나, 그러나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뭐라고요? 꺼리끼는 것이 되고, 이런 복음을 전한다고 다 믿습니까? 믿는 게 기적입니다. 믿는 게 기적이에요. 저도 제가 어떻게 이 복음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해에 대해서 믿으셨습니까? 믿는 게 자체가 신기하죠. 이게 은혜라는 은혜. 그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그게 미련한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낀다라는 이 헬라 원어의 뜻이요,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란 뜻이에요. 걸려 넘어진 돌.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그거 듣고 다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한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걸까요? 자, 왜냐하면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과 관계가 있어요. 메시아관. 여기 보세요. 저희 종종 일어나는 일이니까 아이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뭡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대망하던 메시아는요, 하나님 보내주실 메시아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로마 제국을 박살내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능력의 통치자를 하나님 보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려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을 소망하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인데,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는,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 메시아가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십자가 율법에 의하면 이 나무 십자가는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주받은 사람이 달려 죽는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처참한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인데, 아니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이건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성을 보게 되면 구약성경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이사야,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스스로가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관, 선입견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일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을 투영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이런 분이어야 돼. 성경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런 분이어야 돼. 우리한테 올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여야 돼. 라는 것들을 자기들의 욕망과 상황을 투영해서 메시아관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까? 그죠? 정말 많은 표적들,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걸 누가 봤습니까? 제자들만 봤나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다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이걸 보여주면 또 다른 거 보여봐. 또 다른 거 보여봐. 내가 원하는 거 해봐.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그러면 다른 표적을 내놔봐. 자, 이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저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없나요? 39절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하나? 표적을 구하나? 무슨 표적밖에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표적을,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죠? 안 믿습니다. 요즘도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 표적 밖에는 얘네들이 끊임없이 계속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이제 너희한테 보일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십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삼켰어요? 그럼 요나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죠.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죽은 거지. 자, 그런데 3일 후에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요. 이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표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할 거야. 그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죽음으로 마침표. 근데 예수님은 그게 마침표가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게 표적이야. 그게 표적이야.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못했어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베드로조차도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놓고 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고백을 듣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가리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전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리뷰, 꾸짖었다고 그래. 꾸짖었다. 예수는 꾸짖었단 말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죽어?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해요? 로마를 정복해야지. 우리의 꿈을 이뤄야지. 베드로가 책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요,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 마태복음 27장을 봅니다. 우리 스크린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7장. 없어요? 27장. 없습니까? 예, 27장.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은 찾으실 수 있죠. 예, 27장. 39절로 가볼게요. 39절. 마태복음 27장 3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그 밑에 39절 제가 읽어볼게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모욕하여 이르되 40절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면서, 여러분 이게 육신의 부활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해하지 못하죠. 그죠? 그 성전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오라.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보여봐. 그 말이죠. 내려와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무슨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 표적을 나타내봐.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예수를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생각해보세요. 너무 완악하지 않아요?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말이죠. 여러분 이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표적을 보이라는 거죠. 그리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믿겠노라. 끝까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복음, 십자가의 도는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죠?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 두 번째,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한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라, 미련한 것. 말씀드렸죠. 아까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 새로운 지식, 신지식. 그들은 인간의 이성과 철학적인 사유를 가장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대요. 말이 될까요? 그들의 이성으로. 그죠? 그들은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어. 거기까지 좋아. 근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그건 뭐야, 그게? 그게 뭐야?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이성적으로 만든 그리스, 로마 신, 얼마나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 신화들에 나오는 신들을 보세요, 신들. 다 어떤 신들입니까? 그들이 인간의 이성 속에서 나온 신들, 다 능력의 신들이고요. 아름다운 신들이에요. 비너스 같은, 제우스 같은 능력의 신. 그들이 생각한 신은 전부 그런 신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그런 거여야 되는데, 아니, 무슨 신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 여러분, 이거는 헬라인에게는 정말 미련한 말이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초등학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요, 또 헬라인들한테는 미련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 유대인들한테는 걸림돌이고
헬라인들한테는 미련한 것인데,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기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헬라인들은 그걸 미련한 걸로 여기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안에도 그런 후유증이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은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입니까? 지성과 영성이 더 탁월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7절로 가보세요. 27절부터 보시면요. 27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여기 미련한 것들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우리들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24절로 가봅니다. 24절. 여러분 성경 24절에 보세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택하시고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하셨다가 하나님의 때 부르시는 사람들. 그렇게 택하셨다가 부르셔서 오늘 우리들도 여기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택하셨고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오직 택함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똑똑한 자들로 골랐으면 우리 여기 못 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제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생각해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제가 저를 알잖아요. 여러분은 잘 몰라도. 제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어땠거든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은혜예요, 은혜. 이거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아니까. 여러분, 세상은 똑똑한 자를 선택합니다. 대학교 성적 순으로 불러갑니다. 강한 자, 세상은 가진 자, 지혜 있는 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런 인간적인 조건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오늘 우리를 불러서 그 은혜로 여기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 너희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어? 바울이 누구고 아볼로 누군데? 사람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묶는 끈이에요. 끈. 성령이 우리를 그 사랑의 띠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혈로 하나 되게 주님의 몸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걸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에요. 오후 예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 우리 저 말씀이야, 방금 본 말씀이 뭐 너희 우리가 약하고 그래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저 말씀의 의미가 세상 같은 그런 조건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부르시고 부자도 부르시고 약한 자도 부르시고 강한 자도 부르실 수 있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따지지 마세요. 우리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는 뭐로나?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아볼로파 바울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나눠지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 와 있는 것은요, 어떤 배경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 지혜로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몇 대째 크리스찬 가정인데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게 뭔데요? 아니 몇 대째 크리스찬 그게 뭔데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 내가 믿어야지. 내가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선해서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지금도 여러분 이 문 밖을 나가면 사람들은 나가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얼마 전에도 부산의 대형교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교회 너무나 잘 아는데 또 터졌잖아요. 목사님 사건 터졌죠. 복음을 전하면 무슨 웃기는 소리야. 요즘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이 헬라 아레오바고 광장 같아요. 나가보시면 여러 개 중에 하나지. 이거 좀 논쟁하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이게 은혜. 이게 신비예요, 신비. 아니, 그것뿐 아니라 구원받은 것도 신비지만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신비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루하루의 삶이 신비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제 삶을 보면 그래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내 인생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어요. 그분이 나의 소망이에요. 그분이 나의 자랑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런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교회가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여러분 정말 깨닫고 여러분 교회를 이루셔야 돼요. 교회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의 교회, 정말 생명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서 있는 교회,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저부터도. 혹시라도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있지 않는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은연 중에 나의 행위,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지식, 교회 안에서도 자꾸 내가 중심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중심되고 내가 드러나는 일이면 막 열정이 올라오고, 그게 아닌 일이면 막 시기가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자, 고린도 교인소의 성도들이 자,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자, 하나님의 은혜면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를,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가만히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가만히 있고 먼저 믿은 사람들도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저들에게 저절로 계시가 되고 저절로 믿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었습니까? 이 민족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죽었습니까? 피를 흘렸습니까?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 전하는 거잖아요.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죠?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자, 하나님의 지혜,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세상이 아무리 지혜, 여러분 헬라 철학 박사 아니라 박사가 와도요, 여러분 박사들이요 많은 걸 아는 것 같죠? 아니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이 전공 분야가 좁아집니다. 그거밖에 몰라요.
진짜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은 모릅니다. 인간의 지혜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자, 우리가 여기 십자가의 도가 믿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또 하나님의 때 나를 부르셨기 때문인데, 자, 그렇게 나를 택하신, 부르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훈련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달달달달, 아까 서두에 말씀, 그런 본문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언어로 달달달달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복음이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바꾸었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이전과 그 이후,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과 후,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내용과 실제 삶을 나를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말만이 아니라. 그래 전도가 일어나요. 교회 갑시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전도는 죄송하지만 끝났어요. 더 이상 그걸로 전도가 안 됩니다. 내가 전도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고는 전도가 불가능해요. 목사도. 진짜가 아니고는 이제 목사 노릇 못 해먹습니다.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누군지 다 아시죠? 옛날에 몰랐어요. 목사가 다 신비에 쌓여가지고 적당한 거리도 있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몰라. 지금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죠? 전도가 미련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미련한 메시지가 십자가 메시지잖아요. 그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전도가 미련하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 미련한 전도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다 보면요,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믿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부르는 자가.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불러요? 어떻게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아니,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어요? 그 얘기,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전도가 미련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전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딱딱 골라져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최시형파 이런 거 없어요? 그런 분도 잘 없는 것 같지만 제가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미워할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우리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날 구원하신,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렇죠?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이 그 십자가를 가립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가, 얼마나 많은 성도가, 얼마나 많은 지도자가 그 십자가를 가리냐고요. 내가 그걸 가로막고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 앞에 울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불러야 할 노래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소용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오직 십자가의 도,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여러분의 가슴을 적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의 그 자리를 적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기도로 죽어지고 또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그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죽어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번 한 주간 또 아니 남은 인생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